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감남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 비탈에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 별명은 우리 아버지 교회입니다. 우리 그 기도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약 140개국 나라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기도문도 있죠.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일 텐데 과연 그 기도대로 그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음서를 읽어보면 앞뒤가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기도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6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6장에 보시면은 산상수훈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맨 앞에 팔복이 나오고, 그 팔복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산상수훈 다른 말씀들과 함께 말씀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신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좀 내보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맨 끝인데, 주기도문은 11장 맨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거기서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베다니는 어디 있습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 그걸 말씀하신 곳은 저 갈릴리 지역인데, 그래서 주기도문도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 가셨다가 바로 그 직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식으로 생각을 하면 주기도문은 갈릴리 근처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베다니 마을 근처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세기의 외경 중에 요한 행전이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요한 행전에서도 주기도문을 예수님은 감남산의 어느 동굴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교회 전승도 주기도문은 감남산의 어느 동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그 동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곳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다. 그래서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330년에 그 자리에다가 기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수 승천 교회 이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런데 62년이 지나서 다른 곳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하는 주장이 대두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392년에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하나 더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헬레나 여사가 세운 예수님 승천교회가 말하자면 그 이름을 다른 데 빼앗기는 것처럼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본래 예수님 승천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고 세상의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 돌 위에 덧놓이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낮예배 시간에 생각을 했었죠.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 나오는데 그 24장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어서 25장의 이야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2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처음에는 10명의 처녀 이야기,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25장을 보면 세상의 끝날 슬기로운 처녀일 것인가, 달란트를 남길 충성된 종일 것인가, 양같이 칭찬받는 사람일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미련한 처녀처럼 될 것인가, 달란트를 파묻어 놓은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것인가, 또 염소처럼 책망받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결단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그 예배당에 오면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 인생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인데, 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나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인가 파묻어 놓은 사람인가, 나는 양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염소 같은 사람인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이 주기도문 교회와 관련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12세기에 십자군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지어진 예수님 승천교회, 그걸 승천교회로 하고 헬라나 여사가 지은 이쪽은 주기도문 교회로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주기도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승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 감남산에 가서 주기도문 교회를 방문하면 그 주기도문과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는 참 오묘한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과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조합이 되고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제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도를 따라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기도하기도 어렵고 주기도문대로 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종말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가 대단히 불만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루치 양식만 기도하게 하셨나?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죠. 오히려 마음에 드는 기도는 평생 먹을 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마음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기도문이 참 어려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세상의 종말이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먹을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오늘 양식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오늘 하루치 양식이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 의식을 가진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세상의 욕망에서 발을 빼고 살면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일용할 양식을 손에 가졌다고 할 때 그 옆에 아무것도 없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먹고 기꺼이 그 사람을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일이 종말이니까. 하루 정도야 뭐 내가 굶는다고 죽겠어.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때서야 가능한 거죠.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세상에 살 날이 많은 사람이 막 원한을 맺고 갈등하고 사는데 저 나쁜 놈이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일이면 내 생명도 다하고 세상도 종말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멱살잡이 할 필요가 뭐 있나.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내일이면 끝날 거니까. 그래서 그 기도도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마지막 때 이야기는 너무도 절묘하게 조화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생 먹을 걸 구해라,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탐욕, 이 세상의 그 욕망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 이거 다 밟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날 새벽에 이 십자가는 거꾸로 바라보고 거꾸로 사는 거,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치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나는데 모든 질서가 뒤바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는 거꾸로 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고, 가장 미천한 데 처하던 죄인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십자가가 모든 걸 뒤바꾼다. 여러분, 세상이 천년만년 간다고 할 때는 이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생각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지배하겠지만은 종말이 오면,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가치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인도받을 것인가 할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하기 쉬운 기도라기보다는 어려운 기도고, 자신의 죽음을 결단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이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이드와 같은 기도가 그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번에
그 십자가가 모든 걸 거꾸로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것임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스산할 때는, 불안하고 그러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라.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주기도문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해라. 이런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 청년 때 예배당에 가면, 그때 제가 다녔던 예배당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지 않고 마루를 깔았고 마루 위에 장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마루가 하도 오래돼서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 삐그덕 삐그덕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어스름에 컴컴할 때 앞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삐그덕 그러면 등골에 소름이 쫓기치면서 마귀가 왔나 누가 왔나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돼요. 그럼 아무도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러고 다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막 불안한 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생각나는 게 주기도문을 계속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은 막 수십 번씩 반복할 때도 있죠. 그렇게 입에 밴 기도인데, 그러나 그 주기도문이 종말에 맞춰 사는 사람이 드릴 기도다 보니까 세상의 욕망에 도취된 우리들은 주기도문대로 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대로 주기도문이 언제나 여기 붙어 있지 이리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도 요리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만 있다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걸 위해서라면 나의 이름 따위는 던져버려도 좋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어요. 성도가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6명 그 정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2 장로님이 이상하게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냥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꾸만 모든 일에 이렇게 경쟁하시고 부딪히면서. 근데 한 분이 2살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누가 더 먼저 장로님이 됐냐 하면 2살 적은 분이 먼저 장로님이 되고 2살 많은 분이 나중에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보에다가 장로님들 성함도 다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로 먼저 되신 분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2살 적은 분의 이름이 늘 앞에 나오고 2살 많으신 분은 늘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2살 많으신 분이 평생에 맺힌 한이 그거예요. 내 이름이 늘 뒤에 나온다.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죠. 앞에 나올 기회가 언제냐 하면 2살 많으시니까 은퇴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70세 딱 되니까 은퇴를 먼저 했죠.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은퇴 장로님 이름이 나오는 칸이 있는데, 은퇴 장로란에는 이분이 이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갔죠. 2년 지나니까 그 라이벌 장로님도 70이 돼갖고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은퇴를 늦게 했으면 은퇴 장로란에도 늦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교회에다 항의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맨날 앞에 있었는데 은퇴는 늦게 했지만 은퇴 장로란에 쓸 때 저 사람보다 내 이름을 앞에 넣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했어요. 후배 장로님들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 앞에 가는 거 뒤에 가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장로님들이 왜 이러시나 도대체. 근데 어른들이니까 후배 장로님들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말. 어떤 분이 아유 그분이 맨날 앞에 있었으니까 앞에 넣어드리도록 하지. 어떤 분이 아이 그래도 은퇴 순서대로 넣는 거지 나이를 어떻게 바꾸겠냐고. 나이는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 앞에 넣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2패로 갈라졌어요. 근데 그 2분이 라이벌이고 발언권도 세기 때문에 그 가족도 많아요. 일가 친척 가족들도.
그래갖고 다 갈라진 거예요. 누구 이름을 앞에 쓸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그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싸움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후에 목사님 와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지금은 400명 정도 모이던 건강하던 교회가 100명이 채 안 모이고 있어요. 300명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 먼저 쓰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 두 분이 천국 가는 것도 경쟁할래나? 주여, 제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 먼저 간 다음에 내가 가야지. 죽는 건 절대로 먼저 가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노예 어느 어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께서 죽는 걸 먼저 가려고 하면 이렇게 안 싸울 텐데, 주여, 제가 못 죽어서 그래요. 제 교만과 제 욕심이 못 죽어서 그래요. 제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겠냐고. 그래서 그 교회는 주보에서 장로님 이름을 다 뺐습니다. 또 그런 싸움이 벌어질까 두려워해가지고.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안 믿어지시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눈으로 똑바로 본 일이고,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거꾸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내일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면 이렇게 해야 드릴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오늘 보면은 그게 다 연속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당연히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요청의 뜻이 있어요.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좀 역사해 주세요. 저렇게 김정은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빨리 뭘 좀 해주세요. 그런 안타까움도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푸틴은 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죽이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시나,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큰 틀 안에서 소리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김일성이 소련군을 등에 업고 이 땅을 침략해서 무수한 사람 죽이는 비극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뜻이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김일성을 데려가셨잖아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는 어느 나라에 감옥에서 고생하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소망이 뭐냐? 그분에게 소망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셔서 더 이상 이런 악과 고통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라 탈출구가 되는 거고, 죽음이 소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죽을 때가 있을 거니까 그가 죽는 날이 소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가 되면 데려가시잖아요. 죽음. 이 죽음이 그렇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너무 강렬하게 깨달았대요. 그 전에는
태어나는 건 축복이고 죽는 건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과하신 뜻,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 죽음이란 이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 소망이 들고 또 그도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영원히 득세하고 영원히 군림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도는 두 번째 차원에서 우리의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각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은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죽음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조금 아까 그 어느 독재국가의 목사님의 얘기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식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는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오면 이렇게 연결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너 죽어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베드로 너 죽어야 된다, 요한 너도 죽어야 되고 야고보 너도 죽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나를 따라오는 방식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주님, 저의 뜻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죽여야 될까? 이걸 늘 고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바로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주문 외우듯이 넋두리 늘어놓듯이 한풀이 하듯이 그런 기도여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그걸 위해서 나의 무엇을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될까? 그걸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한 기도를 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시는 뜻이 뭘까,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시고, 그것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뜻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 사악함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자기 뜻을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으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도 다른 목적도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고 내 욕망대로 다 이렇게 해봤자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제 뜻을 죽이게 해주세요. 이걸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그죠? 아침 메뉴가 뭐냐? 된장찌개인데 그걸 또 했어? 이러면서 참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잘 못 죽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 뜻을 죽이는 게 힘든지 말할 수 없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 기쁨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충만한 삶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기쁨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 살려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여기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도록 하는 게 영락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 다 버리고, 우리 제도가 잘못돼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다라면 제도도 다 버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높은 자리에 거들먹거리며 앉아서 우리 뜻을 이루고 우리 이름 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했던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못하니까 웃기는 얘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 떠나셔서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막 일어나가지고 끌어안고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천국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장로님 한 분이 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수고 많았다, 내 종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지도 않고 왔니? 이렇게 하면서 가서 앉아라 이러시더래요. 따졌대요. 아니 집사가 왔을 때, 장로님이 왔을 때 열렬히 환영하더니 어떻게 목사인 저는 이렇게 앉아서 말이지 일어나시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하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뭔데요? 내가 일어나면 너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목사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뜻은 다 버리고 내 뜻이 예수님 뜻이고, 예수님도 걱정돼서 목사가 오면 안 일어나신대. 자리 뺏기실까 봐. 참 웃기는 얘기가 신학교 같은 데서 떠돌고 있는데요, 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니가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을 죽이며 드리는 기도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십자가에 거꾸로 세상을 보고 거꾸로 사시는 것으로 구현되었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여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피곤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거룩한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금식이 잘 되고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판이죠. 그런데 금식을 잘 먹던 사람이 조금 하는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먹을 게 없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겠죠.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니까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한 여고생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살림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귀찮은 거 생각이 나실 텐데 이제 그게 설거지 하는 거죠. 먹을 땐 좋았는데 치울 때는 참 다 불편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여고생이 그 설거지일 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설거지할 그릇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수북히 쌓인 그릇들 곁에 서니 우리 모두 넉넉하게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굶고 있다는데 우리는 끼니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쌓인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가 그 증거입니다. 설거질 그릇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거기 음식이 다 담겨 있었으니까, 또 그걸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 오늘부터 설거질 때 앞에서 행주를 집어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접시에 담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에는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뜻밖에도 하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건 참 뜻밖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분이시고 기도하라고만 시키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결국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면 결국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건 단순히 기도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약속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걱정 마, 내가 일용할 양식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줄 거야, 약속할게. 그래서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우리의 삶을 향한 공급자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았을 텐데 그러면 하루만 먹고 그 다음부터 굶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평생 먹을 걸 다 공급해 주셨죠. 근데 왜 주님은 기왕에 양식을 구할 것 같으면 평생 먹을 걸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을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불편한 일이고 너무 없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저 필요한 양식, 여러분 필요한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오늘 필요한 양식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많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에 필요한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건.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양식이라고 번역했지만 결국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혜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바로 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지혜라면
그 반대로 어리석음은 뭘까요? 어리석음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엄청난 거를 움켜쥐고자 하는 것, 이거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반면교사 같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누가복음의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거두어서 창고를 늘려짓고 바리바리 가득가득 쌓아 놓았죠. 이 사람의 탐심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비유를 말씀하는 목적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많은 데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강은 가만히 앉아서 아침에 우유, 요구르트 이런 거 받아 먹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집집마다 배달하시는 분에게 주어진다고. 왜냐하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새벽마다 그걸 넣어주시는데 그분들은 그게 운동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배달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전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십자가는 거꾸로 세상을 보고 거꾸로 사는 것이라고 첫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은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탐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부정과 부패들, 권력과 그 권력 주변에 붙어있는 많은 그 악하고 부끄러운 얘기들이 연일 신문에 넘쳐나고 보도에 넘쳐나죠. 근데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탐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일반 백성들은 잘 이해조차 못하는 거죠. 아직 실체가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들 하지만 그 아파트 개발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억을 100억을 200억을 받았다는 둥, 받기로 했다는 둥, 그런 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지만은 결국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나, 그건 탐심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만 탐심의 세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사실 때도 탐심의 세상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실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다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길 원해서 제자가 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천국만 말씀하니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을 위기에 처하시면 능력을 나타내서 세상을 뒤집지 않겠나,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해서 팔아넘긴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가 정말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 데 대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그 은 30개를 받지 말아야죠. 그가 은 30개를 받아 챙겼다는 것은 그는 원래 돈에 탐심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쯤 나가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 그때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주머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300데나리온이 수입으로 들어오면 몰래 챙기려고 하는 도둑인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참 이건 무서운 얘기인데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선별하셔서 흠이 없다, 아주 완벽하다, 깨끗하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 중에 이런 도둑이 들어있었을까? 참 그거에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입학 예배를 여기서 드렸거든요. 제가 조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입학생, 신입생들이 앞에 다 앉고, 그땐 뭐 한 학년에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쪽에 학부부터 신대원 학생까지 재학생이 다 앉아가지고 입학식 겸 그 다음에 또 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경지 목사님께서 수고롭게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기 올라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래도 선별하셔서 깨끗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 다 여기 보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입학을 한 거죠. 뭐 저도 그렇지 못하면서도.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엄청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에도 컨닝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생들 중에도 불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학기 말에 리포트를 10명이 공동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학점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뭐 F면 다 F, 똑같이 A 학점이면 A 학점. 저는 학점을 잘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책을 한 몇십 권 나눠서 이제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다 정리를 해갖고, 그래서 모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뭐 리포트를 낸다. 이렇게 다 학기 초에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자기 분량을 해가지고 오는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해서 갔더니 10명 중에 2명 왔어요. 2명. 8명은 안 왔어요, 아예. 그러다가 이제 하루 늦게 이틀 늦게 이렇게 한 2-3사람 이제 해오고, 나머지 몇 사람은 한 장도 안 가져왔어요. 한 장도.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그 속 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읽기로 했는데 안 읽은 책까지 몽땅 싸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은신하듯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한 일주일 매달려가지고 교회 후배 여학생들을 불러서 밥을 사 먹이면서 내가 해서 읽어서 요약해서 줄 테니까 일단 너희들은 타이핑을 해라. 그때는 이 뭐 워드 프로세스 이런 게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갖고 그 후배들이 밤을 새면서 타이핑을 해주고 또 고치고 이래가지고 숨이 턱에 차게 그거 리포트 마감하는 날 간신히 교수님 방에 갖다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A 학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리포트 내고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연락도 없고 뭐 그 다음 학기에 이제 학교에서 만났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을까? 미안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어떤 사람 좀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이상한 게 졸업을 하고 그 심한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물어볼 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게 완벽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 같이 큰 소리만 치고 뒷감당 하나도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아예 처음부터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런 사람도 제자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좀 이상한 분들 만나죠.
부산에서 어느 기독교 단체에 선교도 하고 뭐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있었는데, 거기 어떤 장로님 얼마나 혈기가 많으신지, 한 30명 모여서 기도회하고 뭐 회의하고 그러면 다 조용조용한데 막 책상을 치고 뭐 삿대질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분위기를 다 망치고. 근데 또 열심은 제일 있으셔요. 제일 일찍 오시고 제일 늦게 가시고, 회원들이 저분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회비도 제일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참 곤란하죠, 그죠? 별별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흠이 많은 이들을 불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울 땐 잘 몰랐는데 눈이 좀 밝아지고 나니까 그분들 속에 있는 문제보다 제 속에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우린 죄인인데 부름받은 거죠. 다 문제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특별히 물질에 눈이 어두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성격이 급하다던가 큰 소리만 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탈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운 유다는 완전히 탈락했어요. 그래서 탐심, 특별히 물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탐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도무지 안 맞는 기도죠. 어떻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고 끝나면 내일은, 이렇게 염려하는 생각이 들 텐데, 아까 그건 약속이라고 그랬죠. 내일도 내가 준다.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을 물리치는 훈련과 노력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탐심을 이겨야 됩니다. 탐심을 이기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탐심을 꼭 이겨야 돼요. 우리는 참 탐심 이기기가 어렵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산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자 이런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암송 구절이었던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 이걸 이제 주제 성경 구절로 내걸고 거룩하기 위한 순결 운동을 전개했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 구절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거, 또 여기 손목에 매는 그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 새겨진 손목 패드, 그런 걸 다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다 앞에 나와서 인증샷 찍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이 손목에 차는 이거를 막 2개, 3개 가져가더라고요. 손목 왼쪽에 타면 될 걸 왜 2개, 3개 가져가나. 한 군데 찾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되면 빼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여러 개 가져가는 집사님에게 여쭤봤죠. 왜 여러 개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성결하려고요. 그래서 야, 탐심이 참 이상한 데로 뻗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탐심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되게 만들어요. 자, 그럼 그 비유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창고에 가득가득이 쌓아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는 잔뜩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주기도문은 종말의식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 먹을 것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얼마간의 시간을 더 살기는 하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종말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일 먹을 것도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지 양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내일이라는 시간, 하나님 제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시간에 대한 욕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로 족해요.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족하고 오늘 저를 부르셔도 원망하지 않겠으며 오늘 먹을 것이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또 내일 먹을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양식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시간에 대한 탐심도 버리고 다 절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이 얘기가 가장 잘 이렇게 보여진 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매일같이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나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죠.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일용할 것만 하루치만 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저 자기 가족들이 하루 먹을 것을 주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 내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어.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보겠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먹을 걸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만나를 많이 거두었어요. 많이 거두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출애굽기 16장 계속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어떤 사람은 광주리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거뒀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순진하게 조금만 거뒀겠죠. 그런데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속에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많이 거뒀는데 오멜로 재보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양이 줄어들었네.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둔 것 같은데 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움켜진다고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게 하셔야 많은 거지. 하나님의 손을 한번 통과하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걸 내가 손에 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통정리 하신다. 그래서 모세는 그거 남겨두지 말라고 그래요. 아껴서 먹고 이거 내일 먹자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또 내일 먹겠다고 남겨두었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게 벌레가 나고 다 썩고 그랬어요.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거둔다고
그걸 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모았다고 10끼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3끼 먹고 이 사람도 3끼 먹고 뭐 2끼 먹고 건강에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거. 오멜로 재어보니 넘치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다. 결국은 다 똑같이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내용도 또 하나 담고 있는데, 마치 새끼가 어미새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미새가 모이를 가지고 와서 새끼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 입에다가 먹을 것도 넣어주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어미새가 공급하듯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망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천국을 위한 기도죠. 결국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게 주님 가르친 기도라고 그랬는데, 내가 많은 걸 움켜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있으면 내가 먹는 건 하루 3끼뿐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세상에는 하루 먹을 게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풍년이 됐대요. 미국은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는 곡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곡물 회사들이 너무 풍년이 들어서 곡식값이 폭락할까봐 바다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곡식을 이쪽에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곡식값을 맞추기 위해서 바다에다 버렸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먹고 남는 잉여는 다른 사람이 먹게 하겠다는 이 나눔의 정신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위한 기도가 되는 이유, 하늘을 위한 기도인 것은, 하늘나라는 나 혼자 먹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하늘나라는 나눔이 있는, 그 나눔이 있는 곳에 기적도 있는 거죠.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먹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이 기도 속에는 천국을 바라보는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주간의 금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 너무 굶주리고 가난했을 때 외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보기도 했습니다. 미군 부대를 통해 흘러나온 미군 군복, 그 군복에다가 검정 물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양복처럼 입고 다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게 그때는 고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가난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잉여를 움켜쥐고 있지 않고 기꺼이 나눠줌으로써 우리도 살게 됐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지만 이 짧은 기도 속에 탐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도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종말의식도 그 속에 들어있고, 나눔의 정신도 들어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모든 내용이 이 짧은 한 줄의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오늘 계속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본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웠으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지, 정말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괜찮겠어? 너 불안하지 않겠어?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내가 저한테 여보 오늘 저녁 먹으면 내일은 쌀이 없어요 이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언제나 내일 먹을 거 있었어요. 언제나 내일 먹을 거 있는 상태에서 오늘 먹을 것만 구하는 기도는 그동안 많이 공허한 기도였다. 기도는 하긴 했지만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일 때가 많았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할 때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오늘 이 기도를 같이 나누고 있지만은 다 집에 내일 드실 거 있으실 거예요. 내일 드실 거 다 있으신 상태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좀 기도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비록 내일 먹을 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합시다. 내일 먹을 거가 아니라 100년 먹을 거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중환자실에 여기다 산소호흡기 하고 여기 구멍 뚫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일 먹을 거 100년 먹을 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소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나 오래 먹을 걸 가지고 있냐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걸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래오래 먹을 거 있어,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많이 있는 것도 먹게 해주셔야 먹는 것이죠. 그리고 먹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 몸이 기능을 해야지 이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0년 먹을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처럼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일 먹을 100년 먹을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는 양식이 얼마나 있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고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거꾸로 사는 성도에게 그가 의지할 게 뭐겠어요? 단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음을 고백할 때 그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나는 100년 먹을 거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온전한 은혜 생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눈앞에 있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내일의 생명을 주신다면 내일 양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오늘 저의 인생의 마지막
조반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조반이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조반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생선 굽고 떡 구워서 먹인 그런 사랑의 식탁이 된다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고 있고 살게 하셔서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 조반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원한 사랑의 식탁, 모두가 함께 먹는 천국의 식탁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 우리 속에 더러운 탐욕과 우리를 실족시키는 그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이 맑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움는 축복을 팔복의 말씀처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절제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해주고 깨끗한 영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기도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심령이 막 투명한 유리알처럼 맑은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족한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리지만 저희들은 탐욕으로 이 기도를 드리니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많이 먹을 걸 쌓아놓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채워진 우리 영혼이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음을 느끼고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가르침대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매달려 살게 해주시고 시간도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탐욕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맑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탁이 복되게 하시고 그 식탁은 천국의 식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금식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매 순간 매 순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새벽을 함께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